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하늘 보좌에 장달되었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위로부터의 크신 축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자는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동안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예. 날씨가 참 불순하죠. 또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해서 감기에 드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걸리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어린애 하나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5년이 밝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건가 항상 느껴지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거 독일장까지 인도하신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따로 헤어져서 살게 된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뭐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 신앙과 관련되어서 좀 더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데, 일찍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질 문명이 최초로 발달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업 지역으로서 이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곳이요. 거기에서 알려지기는 각종 우상을 제작, 판매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가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들이 살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긴 여정을 가게 되었는데, 무려 약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6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00km. 그때 무슨 나비같이 옷이 입은 것도 아니고 먼 길을 걸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민족적, 종교적 영웅이라고 그렇게 아주 높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를 가끔 해요. 그것은 뭔가 인간적으로 혹은 세속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 꼭 실패합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실패로 끝나버리는, 실수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뭔가 좋은 길과 진리의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고 내가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기가 우선이 되었을 때에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말씀하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들의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믿음의 삶,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실, 우리들의 습관, 우리들의 모든 인격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2015년도에는 열심히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보는 것에 관하여.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과 롯의 가축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유는 그렇겠죠. 여기 뭐 땅이 모자랐다고 했는데 목초지가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물이 모자랐겠죠. 가축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데 그 광경을, 그들이 싸우는 광경을 가나안 사람들도 보았고 또 가나안 족속인 브리스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았고 롯도 보았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처지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욕심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런 나쁜 일들.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봤어요. 그때 마침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입니다. 근데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때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무를 본즉 봤어요. 보니까 드디어 안목의 정력이 발동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먹습니다. 육신의 정력이죠. 그리고 점점 이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왕직도 하고 안목의 정력이 드디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에 결국은 올가매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왔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1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부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 혼자 예루살렘 궁전에 남아가지고 저녁 때 일어났다고 해요. 11장 2절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저녁 때 일어났다고 해요. 저녁 때 일어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낮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낮잠을 실컷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두둔하는데, 근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나쁜 흑심을 푼 거예요. 보는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보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사실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것 아니겠습니까? 필대적인 주인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먼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참 착한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습니다. 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조카 롯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롯을 보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서 또 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도 풍족한 것 같고 목초지도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 그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참 이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쪽, 보기에 좋아 보이는 쪽 에덴 동산 같은 지역, 애국 같은 지역을 냉큼 선택을 하고 짐 싸서 훌쩍 떠나버립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정작 봐야 될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이 소돔에 비같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겨우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을 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뒤돌아보다가 손기둥이 되고 두 딸과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만들어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불 속에서의 구원. 그런 게 있습니다. 1971년 12월 25일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 충무로에 대형가 호텔 화재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인데 집에 흑백 테레비 볼 때예요. TV전. 네. 근데 그 전날이겠죠.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새 흥청망청 놀던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LP 가스가 터져가지고 불이 나니까 막 탈출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가 사다리 차가 없었어요. 소방차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 매트리스를 안고 떨어지다가 매트리스 따로 사람 따로 떨어지는 것도 TV로 그걸 생중계를 했어요. 전 국민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헬기를 동원해서요.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옥상 위로 사람들이 피신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에는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해서 속옷 차림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보세요. 그 사람들 구조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그것이 창조 이후 지금껏 계속 반복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죄악된 현실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보는 것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갈수록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난무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출될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의 믿음이 방해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줄 아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보지 말고 살라는 얘기냐?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린아이 같은 말이지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많이 보는가, 경건서적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오락 프로라든가 예능 프로라든가 스포츠 프로, 드라마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국 생활하면서 좀 나중에 안정된 다음에 그때나 이렇게 잘하면 되지 지금부터 그래야 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보는 것 때문에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제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면, 한치도 자라지 못한 그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영적인 손해냐는 거죠. 우린 자라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요, 참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이러니컬한 것이, 이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봐요. 우리를 바라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소망의 빛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도 모르면서 의지하고 있어요. 많이 느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 나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오직 우리들의 눈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으로 또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만 주님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사는 것에 관하여.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인생길을 제시해주는 우리들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내용이 왜 더 많을까? 그것은 글쎄요, 이해하기 힘들어서일까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럴까요?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이
더 쉬워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이후, 아니 교회 역사 이후 단 한 번도, 단 한 곳도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환영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또 다른 모습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 그게 오늘 진리요 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부활승천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생명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믿음의 눈을 가진 아브라함과 세속의 눈을 가진 롯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잘 아시겠지만 악한 영향을 더 잘 받습니까? 아니면 선한 영향을 더 잘 받습니까? 악한 영향을 더 잘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계속 더 잘 믿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누가가 얘기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따라서 혹은 자기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다 주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맡은 것, 다 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으로 죽는 것에 관한입니다. 죽는 것에 관한. 뭐 믿음이 있던지 없던지, 잘 살던지 못 살던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죽는 게 대수롭지가 않아요. 자기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 아주 하찮게 여겨져요. 너무 쉽게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강물에 뛰어들고 지하철에 뛰어들고 그럽니다. 조금 힘들다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하철에 뛰어들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으니까 아주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해요. 자꾸만 우리 생명에 관한 인식들이 더 잔인해지고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게 되면은 3차에 걸쳐서 큰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 전갈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 황충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 황충의 쏘임을 받은 자들은 5달 동안 큰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고 그랬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청량리 죽는 게 와요. 청량리 죽는 게 와요. 못 죽어. 계시록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7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을 하나씩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뗄 때마다 큰 재앙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6째 도장을 떼었을 때, 어린 양께서 6째 도장을 떼었을 때 땅의 임금들과 또 그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성경 주석가 스위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예.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느니 차라리 죽여달라. 평소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못합니다. 자, 만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닐 것입니다.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은 남은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경이라고 해가지고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어마어마한 환란의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에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지 않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사람들한테 회개해요? 돌아와요?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돌아옵니까? 끝까지 안 돌아와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도 자기 아들이 죽어나왔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고 나서 또 쫓아가잖아요. 홍해 앞바다까지. 그리고선 그 홍해에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강박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고집스러워요. 네, 하나님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옛사람이 죽어야, 옛 자아가 죽어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처걱정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실컷 전하고 나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매일 죽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죽어야 사는 기독교. 참 어렵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정초부터 참 죽으라 그러고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한다고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자. 허탄한 드라마에 허탄한 예능과 오락 프로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이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로부터 맡은 것, 그리고 있는 것들을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면서 오직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님 앞에서